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 라디오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는 나훔서를 묵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나훔서. 네. 나훔서가 굉장히 좀 생소하죠? 내가 나훔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훔을 입었도다. 네, 나훔이 사람 이름이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위로. 위로. 네라고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위로 혹은 위로자. 또 느헤미야하고도 같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느헤미야. 느헤미야, 나훔 아, 비슷하게. 그렇죠. 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이 자음만 있는데 첫 자음이 아마 같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제 위로와 위로자의 그 이름을 별명을 붙인 나훔서가 사실 위로를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에 요나서를 묵상했는데 네. 요나서와 나훔서의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의 회복의 이야기를 전했던 선지자가 요나서고. 맞습니다. 네. 또 그 니느웨 성의 오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한 것이 또 나훔서. 나훔서이죠.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훔서 묵상하기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좀 어렵고 네. 적용 포인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나훔서를 묵상하는데 사실 적응이 굉장히 많이 안 됐습니다. 이번 나훔서에서는 시작부터 이 살벌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채찍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과연 똑같은 하나님이실 텐데 요나서는 1장 1절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라고 시작했고요. 나훔서의 1장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성경이 시작을 해요. 네. 하나님이 변덕쟁이죠. 이게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 네. 네. 오늘 또 목사님과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 성품들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고 또 나훔서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네. 다른 각도의 표현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랑과 공의의 양 측면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학적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선지서를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데요. 나훔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묵시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시각적인 표현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장르로 하지만 판타지 같은 장르들로 우리의 시각화된 어떤 형상들을 나열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졌었던 뭐 정치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타지라는 표현 좋은 표현을 썼는데요. 판타지라고 한다면 약간 허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묵시는 역사적인 판타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네.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스토리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관, 우리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관을 약간 묵시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엔 판타지 같아.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판타지 같은데 사실은 그게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니느웨에 대해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측면의 그 밑에는 기저에는 사실은 니느웨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과 공인의 목사님 그 동면의 양 측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빠져버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개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실 싸구려 사랑이죠. 그렇죠. 네. 그냥 그거는 동정이죠. 그 동정이죠. 네. 예. 반면에 사랑이 빠진 공의는 그냥 매너리즘인 것이죠. 그냥 본질 없이 분노고요. 네, 예. 저는 1장 2절이 네. 이것을 여는 키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세 번역은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질투하신다.
질투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랑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질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서 니느웨의 잘못된 사랑을 돌이키고자 나훔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저는 크게 너무 다 많이 다 잘못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총체적으로 니느웨가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그거 정도는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나훔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니까 9절에 보면 9절의 그 세 번역을 보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림들, 음모 꾸미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그 3장에 보면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거를 다르게 표현을 3장 4절을 한번 전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것을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뭇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뭇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네, 지금 니느웨 성을 향해서 마치 음행을 저지르는 창녀로. 네, 그렇죠? 여기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음행을 하는데 무엇을 써서 한대요? 마술을 썼고, 네, 마술을 써서 네.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 홀리는 거는 속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책망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가 속고 있는 삶의 실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의 실태. 그 삶의 실태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8절에 보면 노아몬은 당시 애굽의 고대 수도 테베를 말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테베. 이 테베가 고대 애굽의 아주 큰 도시였는데 이 멸망을 한 거예요. 야, 그렇게 큰 테베 같은 도시도 멸망하지 않냐? 이런 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또 15절에 느치라는 표현이 나오죠. 느치. 네. 느치 혹시 선생님 아세요? 느치? 저도 처음 들어보는. 예, 느치가 메뚜기 떼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나 이런 메뚜기 떼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네. 야, 니느웨 성도 니네 지금 보면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훔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강대국이지만 곧 멸망하고 말 거야라고 이제 예언을 했던 거죠. 네. 요나서와 나훔서의 시간적 간극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듣기로 한 100여 년 정도가 네, 맞습니다. 간격이 난다고 네. 들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의 회개를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난 뒤에 나훔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와 나훔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이구나. 서로 다른 책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지만 선포했고. 돌이키지 않는 니느웨에 대한 나훔의 다시 한 번의 경고 심판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나훔서는 이제 결국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맞습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8절이죠. 예. 네, 아시리아의 왕아, 네 목자들이 다 죽고 네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19절. 네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네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결론을 끝납니다. 아시리 왕아, 네가 아무리 잘난 체 하지만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다. 부상은 치명적이다. 이 이야기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나훔의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묵상을 딱 끝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저는 두 가지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에 오히려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공의의 하나님이 서 있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을 벌하시겠구나, 벌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악인이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닐까?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전 행실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지중에 했던 그런 죄악들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사님처럼 오히려 공의로우시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의로우시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수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네. 정말 참혹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러시아의 전쟁의 침범이 멈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악행에 대해서 분노가 차오르고 속상하고 또 그런 마음이 또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또한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또 같이 고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전사님께 요나서와 니느웨의 시간의 간극이 100년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시간이 이제 100년이 흘렀어요. 맞습니다. 1907년부터 네,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 조금 넘었죠.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고, 또 전쟁의 참혹한 과정을 겪고, 또 격동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며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켰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 네, 보내서 학교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힘을 막강하게 누려듣게 됐는데, 네. 지금의 모습은 또 어떨까?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오히려 요나서에서 주셨던 그 요나를 깨우치는 사건도 우리가 의미 있었지만, 이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좀 오늘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좀 이 영상을 나누고요. 아직 나훔서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3장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네, 한 소선지서입니다. 네, 5분이면 읽어요. 네, 5분. 그 한글 못 읽는 분들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한글을 읽으시면 5분이면 읽어. 5분. 네.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5분의 묵상한 시간을 가져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해 이 시기 가운데,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